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요나가 풍랑이 있는 배에서 두려워하는 뱃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참으로 의미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고백에 대해서 요나 자신은 진실하고 정직하지는 못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요나의 고백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 배가 가는 항로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다와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고 했죠.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나를 삼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잠시 후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3일 3야가 지나서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나를 또 육지에 토해냅니다. 바다에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육지로 가서 육지에 토해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다도 바람도 큰 물고기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며 따릅니다. 이후 4장에 등장하는 박넝쿨도 벌레도 그리고 뜨거운 동풍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나라고 하는 이 피조물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뻗대고 있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백화점 바닥에 나뒹굴면서 사지를 버둥대는 아이처럼 어머니가 껴안고 추스리려고 해도 버둥거려서 어쩔 수 없을 만큼 힘대로 뻗대고 있는 아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뻗대고 말씀에 충돌하며 그 뜻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요나를 통하여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도 잘 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요 성도들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순종은 잘 되지 않습니다. 만물이 다 그 뜻에 순종함에도 오로지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복되게 창조하셨건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이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만큼 고통이요 또한 불안이요 혹은 불행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에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여전히 쓰신다는 사실에서부터 은혜는 발현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죠.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배의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제서야 대속의 속전 역할을 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미숙합니다. 여전히 미진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을 묵묵히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당함으로써 무생명을 구하는 그 영적인 책임을 이 요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가지 은혜를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선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모로 찾아보고 또 연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이방인이지요. 근데 배에서 이 풍랑 속에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1장 16절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무엇을? 제물을 드리고 무엇을? 서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해석서 중에 유대의 주석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해석서입니다. 그 미드라시에는 이 소위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고 해석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원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사히 육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도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길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손길을 쓰셔서 영혼들에게 주의 이름 전파되게 하고 또 우리의 손길을 쓰셔서 우리 젊은 세대가 한 끼의 식사를 공급받고 우리의 사랑을 먹고 또한 우리의 정성을 받아서 수련회에서 성경학교에서 또 이제 국내 선교에서 또 귀한 일 감당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은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 2장 본문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 부르심 받은 자의 고뇌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일정 시간 물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아주 혹독한 경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 요나서를 기록한 만화 영화라든가 또 이야기책에 보면 들려주는 이 요나가 물속에 풍덩 던져지자 그냥 물고기가 벌컥 나와가지고 냉큼 받아먹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아주 죽음과도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보세요. 바다 가운데 던져지자 큰 물이 요나를 두르고 큰 파도가 그 몸을 휩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도 보면 물이 그의 영혼까지 둘렀고 깊고 깊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해초들이 그의 몸을 엉키고 그의 머리까지 감싼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리면 순식간에 이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들으셨죠? 옛날에 얼마 전에 옛날에 인천 이 대청도에서 여러분 그 너울성 파도에 10대 소년이 휩쓸려서 800m나 끌려갔대요. 글쎄요. 이 굉장한 위기입니다. 예? 근데 이 소년이 그 팔다리를 다 벌려서 그야말로 이 몸을 그 바다에 이렇게 띄웠다는 것이죠. 몸을 다 사지를 벌려서 머리를 또 뒤로 이렇게 제끼면 몸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그래서 소위 그 생존 수영이라는 것으로 해서 오랜 시간을 버티고 구조대원들에게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큰 부상 없이 잘 구조됐다는 하는 것인데, 바다에서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 해볼 수 있죠. 파도에 휩쓸리면 그야말로 이게 온 정신이 없도록 빠져들어가는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아찔한데 지금 고백 중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살려주신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제게 여러 번 있습니다. 6절 말씀 속에는 바닷속에 산의 뿌리까지 떠내려갔다 얘기합니다. 바다에도 이 육지처럼 산들이 있잖아요. 산의 높이가 바다의 산 높이가 육지의 산 높이보다 높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최고 높은 산 에베레스트보다 바다의 산이 훨씬 더 높답니다. 그 땅에 뿌리까지 굴러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땅이 빗장처럼 가로막아 떠오르지도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죽음과 같고 수월, 지옥과 같은 경험을 이 요나가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서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읽어볼 때 이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마땅한데, 잘 들여다보면 회개의 기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도 여호와가 주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다고 일종의 원망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수월의 뱃속이란 이 큰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그 고난은 깊은 고독과 그 고난과 또한 공포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명자의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돌아서는 것. 그래서 영어에서는 repent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아의 뜻이나 욕심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아선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기도 속에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겨우 4절 말씀에 가보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조금은 뻔뻔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될 줄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존한 얄팍한 기도입니다. 목회를 할 때 자주 듣게 되고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2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공식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가 아니라 기도의 공식.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받는다더라. 여러분, 간증 들을 때마다 성도들의 간증 혹은 이 TV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우리가 기도의 공식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와 같은 심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한 회개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 성찰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하면 그 사랑 주시겠지. 이것이 요나의 기도로 보입니다. 기도의 공식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영혼과 삶의 모습에 대한 도전적 성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올로 던지셨다. 내 모습이 어쨌건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 원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생을 주셨다 하는 식의 푸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미숙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뭡니까? 세상적인 성품의 미숙도 그렇고 신앙 성품의 미숙도 그렇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남의 탓으로, 부모 탓으로, 조상 탓으로, 친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근거가 있냐고 저한테 질문할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4장 2절 말씀 우리 미리 한번 가보고 봅시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나서 4장 2절 함께 하십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이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대단히 웃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읽으면 여러분 좀 웃음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결국은 저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회개의 선포를 외칩니다. 네, 회개의 선포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다 망했다.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 무너진다. 그것만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성 사람 전체가, 심지어는 왕조차도 회개해요. 회개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기쁜 일입니까?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회개해버리고 말았어, 저놈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2절 말씀 뭐예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겁니다. 예?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이내가 풍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까 이들에게 회개 선포하면 이들 회개 즉시 해가지고 하나님 재앙을 돌이키실 거 내가 알았다니까요. 이거 내가 정말 이럴까봐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유로?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저 인간들의 회개에서 재앙을 면하는 것을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노입니다. 저 적국 아수르와 저 도성 니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미움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건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철회하기 싫은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에 골이 깊다 보면 그 자리에 뭐가 스며드느냐? 분노가 스며들 수 있어요. 그 분노가 스며들면 격해질 뿐더러 그 분노의 뿌리가 깊을수록 결국은 자신의 영혼, 이것을 향해서 스스로 올가맵니다. 그것이 올가매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올가매면 올가맬수록 내 영혼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 몸과 내 영혼, 이게 다 힘든 겁니다. 내 영혼이 편치 못한데 내 몸은 편할까요? 사실은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 성속에 있을 수 있고 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많이 잊어버리고 뒷전에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쟁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누구는 앞서가는 것을 버젓이 보아야 되고 뒤떨어져 가는 모습 속에서 나 혼자 스스로 만든 상처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셨고 이 민족을 더욱 복음하는 데 사용하셨고 또한 이 민족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요나처럼 그 심령 속에 들여진 그 분노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인간은 빨갱이야 하는 그 분노, 저 인간은 어디 출신이야 하는 그 분노, 저 나라는 저래서 안 되고 저 나라는 저래서 믿고, 그것이 실제 어떤 사건 속에서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그 분노는 결코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생수의 강가에 미리 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가에 미리 가셔서 그 생명수에 우리의 영혼을 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더 풀어주시고 특히 분노된 것들, 한스러운 것들, 특히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한스러운 이야기들, 내가 원치 않았던 이별들,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어려움들,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뜻이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높고 높은 뜻이, 섭리적 사랑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면 혹은 분노가 있다면
털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이 저녁에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그 분노를 다 씻어주시고 녹게 하셔서 복음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노 속에는 자칫 자기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내 이럴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게 옳아요. 내가 옳아요. 자기 의입니다. 차라리 죽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것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기 자아의 의입니다. 지금도 요나는 그 의를 아직 속에 부여안고 꽁꽁 붙여놓은 채로 묶어놓은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제가 지금 쫓겨난 신세이긴 하지만 정 죽기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의 주를 생각하였더니 주께서 과연 공식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8절 9절의 기도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두 사람의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죠. 그때 세리가 기도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담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제목이 참 좋습니다. 희한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하고 죄된 인생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런 기도자를 의롭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 당당하고 더 떳떳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롭다고요?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수요 기도로 나온 여러분의 발길이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심령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칼빈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이다. 무언가 많은 말이나 유창한 언어나 유식한 단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목회자가 조심해야 되고 대표로 기도하는 자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말과 유창한 언어나 그 유식한 단어들이 기도의 원리나 핵심이 아닙니다. 태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가는 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간다는 말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고마워 그 심령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듣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아릅니다. 통성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아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전에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야, 나도 좀 얘기하자. 너만 얘기하고 가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했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기도, 이것입니다. 아뢰고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내 몫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필요하냐? 그래, 내 뜻은 이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의 요나는 여러분 이거 고도의 조크입니다. 다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작.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믿음으로 성장해 갈 때야 비로소 성숙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수준이 저의 수준과 딱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태도나 신앙의 얄팍함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유사해 보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것을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런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잠깐 내 기도 좀 듣고 가라 하면서도 그 돌아서 가는 모습이 마치 손자가 왔다 갈 때 할머니들이 그 모습 돌아서 가는 모습이 그렇게 이쁘다던데, 그 모습도 이쁘고 그 모습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요나를 향한 그 섭리의 손길을 묵묵히 이어가십니다. 그 물고기를 육지로 보내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닿도록 해서 요나로 하여금 다치지 않도록 물고기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요나된 모습이 조금씩 주님의 높으신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계속 이번 요나서 강에서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윤여섭님의 곡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찬양 1절, 2절, 3절 하시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리. 내 모든 정성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해,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오. 다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며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고 또한 복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더욱 감사와 찬미가 넘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불러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니 우리의 연약한 모습 저 요나에게서 발견하며 주여 우리로 주님의 높으신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